오늘의 말씀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어떤 것을 증거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시대에 왜 침례 요한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더라도 이제 감이 확 오죠. 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지금 침례 요한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40장에 예언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침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진짜 외쳤어요. 침례 요한이. 낙타트로도 있고. 왜? 무엇을 위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것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무엇을 외치냐?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이 말이죠. 저번에 우리 마리아 알아볼 때도 이렇게 저도 설교하면서도 느껴짐이 있었지만 초림 때하고 재림 때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걸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이제나 저제나 오실 것을 동방 박사들처럼 예루살렘의 시므온처럼 이런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역할은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건데, 준비하라는 건데 어떤 길이냐 이 말입니다. 어떤 길? 여호와의 길.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걸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정확히 전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이제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침례 요한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에 다 침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복음서, 복음, 말 그대로 복음, 복음서 시작하면서 다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침례 요한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신지 이것을 침례 요한은 또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데 이게 회개하고 관련이 있어요.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주로 왔어요. 회개의 침례.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 역할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거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봐봐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 우리 단련되는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골짜기는 가장 깊이 들어가 있죠? 거기는 주님이 메워주시고 높아진 산마다 언덕마다 다 깎아내려서 낮아지게 하고 결국은 평탄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대로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준비해야 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그걸 준비하는 게 우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주님을 다 맞이하는 이 마음,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뭐가 나타나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이것은 동격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내 말, 다 동격이잖아요. 나잖아, 나.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신격의 모든 충만함으로 나타나시는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그것을 영광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알아보면서 가면 좋겠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지금 이사야가 썼잖아요. 이사야가 쓴 건 이사야가 왜 중요하냐?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썼어요. 이사야서를. 이게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사야 6장이 환상을 봤다고 지금 소제목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죠? 지금 앉아 계시는 뒤에 나오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는데, 이제 이사야가 눈치를 챈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만군의 여호와시구나, 눈치를 챘죠. 쭉 하는 말이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배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주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자, 이런 음성이 들릴 때 우리 마음속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담대하죠. 그래서 이사야도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제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 이렇게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여기 이대로만 한번 봐보더라도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일을 말함은 그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 이걸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모습을 봤던 어떤 환상 가운데 봤는데 그분을 만군의 여호와로 본 것입니다. 이해가죠? 그래 놓고 6장이잖아요. 7장, 8장, 9장에서 무엇을 증거한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 그가 성소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두 집은 다 걸려 넘어져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흑암에 빛이 비쳤고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 보좌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근데 그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 중에 또 대단한 것이 40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은 뒤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침례 요한이 100% 맞습니다. 100% 맞아요. 그럼 침례 요한은 무엇을 증거했나요? 앞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주 여호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똑같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그 주님을 우리도 감사하게 우리도 봤어요. 우리도 보고 믿는 자가 됐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의 광채가 나와요. 근데 그 복음의 광채가 이 세상의 신이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의 광채는 무엇이냐? 우리도 봤다 했잖아요.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 주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 주 되신 것을 전파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완전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6절에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이게 복음의 광채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주님이신 것을 아는 거, 마음에 믿어지는 거. 이게 부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부활은 능력이고 부활은 증거고 부활은 엄청난 것이지만 실체는 예수님이 증거가 돼야 돼요. 예수님 빠지는 부활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생각해봐. 부활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나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봤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봤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은, 복음의 광채의 결과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알고 다 굴복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군의 여호와는 감히 입에도 올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단순히 어떤 선지자 왕 정도 생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왔다는 그 상상을 해봐요.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감춰진 지혜라는 것이고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복음의 신비. 신비는 우리는 감춰진 비밀은 이렇게 드러나면 알 수 있어요. 신비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미스테리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피라미드처럼 사실 있어. 근데 이해를 못해. 이걸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지만 실제 나타나셨다. 놀랍죠? 제자들은 그것이 마음에 있으니 자기 목숨이 뭐가 두렵겠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나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언을 하잖아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리라. 무엇을? 여호와의 영광.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 볼 때 막 알아집니다. 이게. 이게. 근데 신비야. 이렇게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와, 이게 우리 눈에는 기이하고 신비하게 보이는데 한 분이 여러 방향으로 얼마든지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로도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야곱과 씨름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국한돼서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와서 그러면 하늘은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잖아요. 미국에도 계셔요. 지금 현재 예배가 지금 오늘 또 사방한 데 다 있잖아요. 그럼 진짜 믿는 이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다 계셔. 그러면 이렇게 쉬면 안 되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게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나 한 분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복음이 점점 선명해지면 한 분이 보여요. 그냥 이분이구나.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그니라. 이 말이라 이 말입니다. 자, 뒤에 나오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서론을 이제 길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면,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보면, 처음에 딱 나올 때부터 침례 요한이 증거를 하면서 나오는 이 장면이 너무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예수님 복음이 시작이 되시는데 첫 딱 스타트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자, 이 부분은 사실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이것은 다음 분량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말이 이제 이사야가 진짜 한 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자, 아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 신약에서는 신약에는 여호와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성경에는 있는데 아도나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거기에 주. 아도나이가 쉽게 말해서 히브리어 아도나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퀴리오스 신약의 주를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같은 뜻이지 번역상의 문제잖아요. 아도나이 퀴리오스.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길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여기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바뀌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10장 9절이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이 주가 무슨 주예요? 요에서 3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 예수님이 여호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러니까 와, 근데 우리가 또 한 말이냐? 아니,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제 예치죠.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침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는 회개하라. 평탄하게 만들어. 사람의 쉽게 말하면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고집스럽고 뭔가 그 뾰족하고 그런 굳은 마음, 그것을 탁탁탁탁 쳐내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그 마음을 이제 준비가 되면 주님 만나면 거듭나는 이런 역할이죠. 그리고 이 속의 것은 계속 단련되어져서 나아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나서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의 이 삶 대단하죠. 이분 이제 태어난 거 이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겠네. 그 엘리야 하면서 나올 거예요. 엘리야의 영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침례요한은 이 말씀처럼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분이야. 그분이야.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침례요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침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거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이제 드디어 뒤에 오시는 분 우리 예수님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기에도 엄청난 뜻이 많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침례 요한이 주인공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물 침례를 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이 예언하는 곳곳에
침례 요한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아까는 마가복음 1장, 여기는 요한복음 1장 1절 8절. 그러니까 8절까지 가기 전에 침례 요한이 나온다는 이야기.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 보면,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까 이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을 막 둘 나누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막 쪼개려고 하면 안 돼요. 한 분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면 돼. 아, 귀신들도 믿고 뜨는 한 분 하나님인데,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그 한 분 하나님이 딱 기준이 서 있어야지.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섬겨도 돼요? 아니지.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잖아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래 둘, 셋으로 보이느냐?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잖아요. 이게 신비라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기이하지만 실제 있는 일, 역할적인 면, 이것을 볼 줄 알면, 아,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구나. 이분이 동시존재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 막 뚫리죠? 막 생각이 나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셨죠. 말씀으로 계셨으니까. 그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제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거.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그냥 우리는 뭐 살려주는 입김, 숨 이 정도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알고 보니 이 생명이 예수님 자체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생명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생명이.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지를 못해요. 근데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침례 요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에요. 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네. 침례 요한이. 놀랍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뭘 증거하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그 빛을. 그 빛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빛. 그 빛. 이 생명, 사람들의 빛. 참빛. 그분. 그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인가 거기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주님이 빛이신데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이 드러난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면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이 빛이 나를 통해 내가 이 자가 처리가 되면 이 빛이 뚫고 나와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도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아까 그 40장 5절까지 했었죠. 40장 이제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보면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죠. 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뭔가 진짜 빛날 것처럼 보였던 우리들, 인간, 사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어떤 주권,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객관에는 풀 같고 또 뭐예요? 꽃 같고 이쁘긴 이뻐. 그잖아, 이쁘긴 이뻐. 근데 시들어요. 죽어요. 사망이잖아요, 이게. 그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자, 무엇이 영원하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말씀. 말씀이 계속 어떻게 표현돼요? 인격으로 표현돼요. 인격으로. 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 그죠? 이 놀라운 신명기 8장 3절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성경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나중에 참고하시고 찾아보세요. 제가 말로 해드릴게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만나를 먹인 것은, 그잖아요. 만나를 먹인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타납니다. 그분만이 영원하답니다. 그 말씀이 서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이야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고, 이 식인종인데 식인종 하면서 도망가고, 믿음의 생명의 말씀을 아는 이제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영생의 그 말씀이신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먹는다는 건 뭐냐? 먹는다는 건 뭐냐?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47, 48절 보면 나를 믿으면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54장 58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러면 영생을 가질 것이다. 그 말이죠. 먹는다는 말과 믿음이란 말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을 하리까? 그러니까 뭐라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이 믿어지면 주어져요. 믿음이 예수님이에요. 갈라디아 3장에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 그잖아요. 주님께서 딱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창시자로 들어오시면 그분이 이끄십니다. 그 대신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면 성장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첫 시작일 수도 있는데, 자, 이 빛을 보고 먹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또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너희가,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어제 우리 거듭남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했죠? 우리가 어떤 행위가 변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변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면 열매를 맺히는 거지. 자,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데, 자,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 푸른 마루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먹고 믿어지면 그 말씀이 신기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이 거듭남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신기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거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한번 거듭나게 되면 다시 되돌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아무리 연약하다 해도 다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번 거듭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처음 첫 시작 기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이분은 어떻게 먹냐 마시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거듭나면 이 육과 영의 싸움이 벌어질지라도 영생은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확실해요. 그래서 주님이 또 어디 나타나시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16절이랑 보면 이렇게 나와요. 피에 젖은 옷을 입고 나타나신 분 한 분 있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끌어져요. 근데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요한계시록 19장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에서 하고 밑에 백마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뒤에 휴거된 우리들이 뒤에 백마 타고 흰 세마포 입고 내려옵니다. 그 이 앞에 가신 분 누구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한 말로 심판받으리라.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진짜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요. 심판하러. 근데 뒤에 16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 나와요. 이분이 누구예요? 재림 예수님. 초림 때는 사랑의 예수님으로 왔죠. 우리 구원자, 구속주, 값없는 은혜, 값없는 한없는 사랑, 그것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어떤 사람 불쌍하게도 보이고, 어떤 사람 슬프고 막 볼품없게 또 보이고 막 이래. 그때는 그러나 그 사랑을 알고 나니 우리는 막 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이러잖아요. 재림 때는 똑같이 구유에서 태어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타나셔요. 다 이끌고 우리도 같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에 휴거됐기 때문에. 놀랍지 않나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를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주, 단순한 주가 아니에요. 단순한 주가. 이게 한문 성경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주인 주자를 써요. 단순하게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주는 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 그죠? 이걸 이스라엘 민족은 도저히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걸 주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러면은 그것을 번역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퀴리오스, 주. 이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거듭남 이야기였는데 1장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또 나와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지금 어떤 이야기예요? 여기가 지금 저기잖아요. 이사야서. 여기가 예언된 말이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꽃들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제 나타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주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주의 말씀 세세 들어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야, 놀랍죠? 이 말씀의 그 의미, 그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갑다. 말씀을 먹어라 마셔라, 날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느냐? 성경 많이 봐야 되는갑다. 이건 기본적으로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실체가 되셨잖아요. 실체. 이분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분을. 이제 실제로 나타났잖아. 그러면 이분을 먹고 마셔요. 어떻게 먹고 마셔? 말씀으로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면 볼수록 무엇이 커져야 돼요? 예수님이 커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커져야 돼. 예수님이. 그죠? 실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분이 엄청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안 기다릴 사람이 어딨어. 안 기다릴 사람이 어딨어. 기다려야지. 재림 소망이 마라나타가 그냥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아멘, 아멘. 그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직접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3장 3절 6절에서 요한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예언된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오실 것이다. 너희 회개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사야가 말한 걸 심지어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구원. 그죠? 그럼 또 이제 이어서 보면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자, 이어서 보면 또 본문 이사야 40장 이제 9절부터 또 보면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이 대단하죠. 지금 자 40장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지금 누가 나타났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딱 나타나셨죠. 그러면은 방금 침례 요한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죠. 그러면 이사야가 뭔 말했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지금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 자, 여기 또 나타나는 장면.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 팔, 그의 팔, 강하신 손, 강한 팔, 이런 걸 우편이라는 거예요. 오른편하고 오른손하고 같은 헬라어예요. 오른편, 오른손.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권능, 이 강한 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말씀이 창조하죠. 그 강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지금. 근데 그분이 여호와의 강한 팔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팔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해가죠? 이런 그 말씀의 비밀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거든요. 지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시면 다윗의 왕자에 앉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친히 이 말도 중요해요. 요한에게 친히 나타나시는 친히. 그죠? 그러면서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니 주님 오시는 날 심판.
심판, 상, 벌. 그죠? 자, 그의 앞에 있으니 그는, 지금 여기서 그는 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신약의 예수님, 선한 목자.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품에 안으시며.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안고 있는 곳 사진 수없이 봤죠.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신약에서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냐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놓고 쭉쭉쭉쭉 오다가 다 6장 이야기예요. 요한복음께 6장을 자주 읽으면 좋아요. 요한복음 6장. 거기 6장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이야기. 그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여기는 또 이사야 45장 21절 2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봐보게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서 2장을 먼저 보면 우리 잘 아는 이사야 6절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다. 딱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영체로 모든 십계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동시존재하시는 그분이에요. 자,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꿇죠. 그리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해요? 주라 시인하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네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요. 강한 팔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해가죠? 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이사야가 이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 여기에 이사야서 45장 21, 23절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주 개혁개정 보면 여호와예요.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하나님 몇 분? 한 분. 다른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구주, 구속주.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죠? 구주가 나 외에는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다. 그죠? 자, 이제 중요한 순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하나님 영이시니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임마누엘을 하신다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면 나를 보고 믿어라. 이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 말이에요.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 외에 구원은 없다는 이 말과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님 밖엔 구원이 없다. 이것이 매치가 돼야 돼요. 이분이다. 이래야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야. 분리가 아니라 이분이란 걸 알아야 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죠.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해가죠? 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보고 믿을 수 있잖아요. 아멘? 근데 그 뒤에 이제 내가 스스로 맹세했으니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나에게 나 누구예요 여기서? 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시작에서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누구에게 모든 무릎이 꿇고 예수님을 누구라 시네요? 주. 여기에서 누구예요? 주. 나 주가 아니냐. 주. 내가 하나님이에요. 주. 이해 가죠? 아, 예수님이 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요 하나님이셨어. 그 크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이걸 알게 되는 게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복음의 광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셨다. 아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 아멘.